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당시 로마 정권은 사회적 질서를 깨뜨리는 반역자나 정치범들을 사형할 때에 가장 괴롭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다가 십자가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저 그렇게 시간이 지나 죽게끔 하는 끔찍하고도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사형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안 쓰시고 양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시고 또 온갖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 가운데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십자가형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산채로 내어두면 새나 짐승들이 와서 죽은 시신을 먹고 훼손하는 그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어떤 항목이든지 어떤 목록이든지 죄를 졌기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육체의 그 고난과 그 아픔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적인 고난, 고통도 심각하게 괴롭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십자가는 미련한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미련하게도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을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떤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처럼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거나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고난의 쓴 잔을 기꺼이 마시며 살아가지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아야 하는데 특히 초대교회에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 믿음의 영성 중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나를 위해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고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그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십자가 자체에는 무슨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무엇을 쫓아내거나 십자가로 나의 무슨 죄를 씻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피와 나를 사랑하사 구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의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아픔을 기억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을 헛되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주를 위하여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맞습니다. 내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 성도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면 나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가 되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주일 말씀 중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을 논쟁 삼아 예수님 앞에서 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성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한 후에 사단이 던져놓은 그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 주제를 놓고 싸우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은 직전에 성만찬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탄에게 속았고 누가 더 크냐는 논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과는 상관없이 악한 영들은 언제나 우리 주위를 맴돌며 내 안에 몰래 들어오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은 이념, 사상, 철학, 세계관, 가치관, 문화,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를 속인 채 내 안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한 성도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성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와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악한 영은 나로 하여금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며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가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있던 평안과 기쁨도 떠나갑니다. 그렇게 사람이 고립되면 우울하게 되고 술에 의존하게 되고 인생을 비관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순간에 처한 순간에도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면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전에는 충분히 화날 만한 일인데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세봄맞이 대청소 날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에 임해 주셨습니다. 한 분도 불평하는 분 없었습니다. 중간에 사라지는 분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치울 물건들이 많은지 말이죠.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주차장 한켠에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 한 20년 묵은 교회에 낡은 기자재나 그런 못 쓰는 물건들을 다 내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곳에서 2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래된 물건들을 다 치우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가 너무 깨끗해졌고 제가 여기 있는 이 강단도 우리 권사님들이 다 깨끗하게 닦으시고 또 왁스를 입히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발 신고 올라와 있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신 그런 자리도 깨끗하게 닦으시고 청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의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저는
중간에 권사님들이 수고하신다고 간식으로 부침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부침개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어떻게 부침개를 초장에 찍어 먹을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간장에만 찍어 먹어봤는데 아무튼 너무 맛있게 먹고 거기에다가 몸으로 함께 하진 못하니까 또 떡을 우리 집사님 보내셔서 같이 드시라고 떡도 지원해 주시고 또 빵도 사서 지원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음료수 사서 또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어떤 부족한 것이 채워질까요? 오늘 본문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자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갑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도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성은 사마리아 성이어서 유대인들에게 소외된 성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라고 해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며 사마리아 땅으로 가로질러 가지 않고 둘러갈 정도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는 기쁨이 없는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채워지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심령이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큰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나 혼자만의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전염성이 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우리 가족들이 기쁘고 내 직장의 사람들이 기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기쁘고 우리 교회가 기쁘고 이 나라가 기쁘고 아멘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거제리가 기쁘고 양정동이 기쁘고 부산 땅이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쁘는 그런 기쁨의 전염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면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채워집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삶의 해답을 얻습니다. 죽음의 공포, 구원과 영생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지키며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성한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기뻐하나 알고 보니 그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 안에 들어가자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공허한 것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 걷게 되고 중풍병자들이 낫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마술사 시몬이 왜 놀랐는지 아시겠죠? 진짜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마술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그래서 자칭 자기가 큰 사람처럼, 굉장한 권능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순진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하고, 이것은 학벌이나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말이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표준 기준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 사단에게 속고 또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런 속임수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이 마술사 시몬은 으쓱으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만나게 되었죠. 진짜는 누굽니까? 바로 빌립과 사도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못 일어난 사람을 일으키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진짜구나 하면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앞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시몬은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목적이 달라요. 어떤 목적입니까? 나도 저 사도들처럼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어떤 비결이 있나 하고 뒤따라 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표적과 능력을 바라보게 된 거죠. 심지어 그는 돈을 주고 권능을 사려 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을 한 거죠. 아마도 시몬은 자신이 마술을 통해 이전에 받았던 대중적인 인기를 더 폭발적으로 받아보려고 사도들의 표적과 권능을 돈을 주고 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표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물고기가 뭐야 하고 퇴 뱉었는데 육지로 갔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예고하신 이 말씀을 나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의 능력을 너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표적을 구하십니까? 표적과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귀신이 쫓아나고 그리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것이 목적이거나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의 욕구 충족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면 우리들도 어쩌면 마술사 시몬처럼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 때에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 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을 잘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지 못함으로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죄의 법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성령의 소욕 가운데 늘 충돌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당당하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10번 중에 여러분 몇 번이나 이기십니까? 10번 다 승리하시면 할렐루야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10번 다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붙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의식, 어떤 죄책감, 어떤 죄에 대한 참소, 그런 것이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죄의 의식으로부터 깨끗하게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시간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기도의 시간이 날마다 늘어나 기도의 시간이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시간도 늘어나겠지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화내고 쉽게 짜증냈던, 혈기 부렸던, 고집 부렸던 내 마음이 바뀌어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한 성도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입고 자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지요. 내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 안에 그리고 충만하게 전도함으로 또 선교함으로 봉사함으로 헌신으로 외적으로 드러낼 때에 그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됨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